파란 리본 TV입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코너이죠. 우리는 원래부터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1번째 심판자와 학습자 8번째입니다.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닌 이유.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은 아니다. 왜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럴까? 사람의 상대 개념으로 인간이라고 불리는데 그 뉘앙스 차이는 어떻게 될까? 사람이라고 다 사람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온 세상은 지금 가인의 후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 살인자 가인의 후예, 살인자가 되었던 가인은 아담의 계보를 잇는 아들의 자격을 스스로 박탈당했죠. 이것은 학습자의 삶이 아니라 심판자로 올라섬으로써 생긴 결과였죠. 즉 가인은 심판자였고 그 가인의 후예들은 다분히 심판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들은 육체적 필요만을 추구합니다. 생물학적 필요를 추구하는, 그래서 생물학적 인간이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심판자로 올라섰기 때문에 온 세상은 지금 심판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온 주변 사람들을, 온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죠. 자, 아담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 그 아담의 계보가 그래서 가인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진 않죠. 가인에게서 아벨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벨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가인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인데요.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 1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아벨을 대신할 아들, 그러니까 아담, 아벨, 또 셋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죽은 아벨 형 가인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궐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 궐이 난 아벨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셋을 낳았다. 즉 아담이 130에 얻은 아들이다 라고 하는데 이 셋을 묘사하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성경 구절에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뒤에 보면 또 계속 살면서 자녀를 많이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그 숱한 자녀들이 있었지만 셋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즉 자신의 어떤 계보를 이어갈 아들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일단 사람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아야 되는데요. 사람의 의미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대상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사람이라고 명명하셨죠. 즉 사람이라는 대상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물질적 풍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즉 실존적 인간이어야 된다. 실존적인 주체여야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셋을 낳을 때도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은 새 세계로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미지 오브 갓 이것을 가진 주체여야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즉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미지 오브 갓을 충만히 가지고 있어야 즉 실존적 인간이어야만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되죠.
그런 면에서 이 가인의 후예는 늘 밥만 추구합니다. 생물학적 니즈만 충족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이 현대사회는 풍요의 저주에 걸려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2만 불의 저주에 걸려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2만 불의 저주라는 이 용어는 GDP가 2만 불 넘어가는 국가에서 흔히 말하는 뭐 조현병, 우울증, 자살, 이혼율, 기타 등등 온갖 정신병리 현상이 급증하는 현상들. 외적으로는 충분히 풍요로워졌는데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가난해진 현상들을 말하고 있고, 또 범죄의 개연성, 원한이 사무쳤다든지 억울한 일을 겪었다든지 뭐 그런 어떤 범죄의 이유도 납득이 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2만 불의 저주에 걸린 국가에서는 묻지마 범죄, 아무 연관 없는 사람을 죽인다든지 괜히 화난다고 뭐 뒤집어 엎는다든지 뭐 무차별 총기 난사를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는 현상을 풍요의 저주 혹은 2만 불의 저주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심리학자 줄리아 크레스트바는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은 자아를 잃어버렸다. 실존적 의미, 실존적 가치, 실존적 존재임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가 행복이냐? 아니라는 거죠. 현대사회는 2만 불의 저주에 빠진 이 나라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가난해졌고, 각자가 느끼는 풍요로움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그 심리적 가난감을, 부족감을 더 많이 느끼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질적 풍요는 좋은데, 풍요로운데 정신적으로 빈곤하면 마치 홍수에 목말라 죽는 것과 같고, 또는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은 근원적으로 생수의 근원을 만나야 된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실존적 존재여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나는 생수다,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죠. 즉 인간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행복하다, 하나님처럼 살아야만 인간이다,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살지 않으면 그냥 인간이고 하나님처럼 살아야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 즉 인간에게 다 공짜로 그냥 주셨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수혜자인 아담과 하와는 누리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들인데, 그 광경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 편에 뭐 1도 플러스 되는 거 없는데 오로지 100% 아담과 하와, 즉 인간을 위해서 전적으로 주신 건데, 누리는 사람이 행복해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더라. 이것은 주는 주체, 베푸는 주체, 유능한 주체, 전능자인 그분이 인간을 향해서 오롯이 제공해주는 그런 마음일 때 그 마음이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워지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 긍정심리학에서는 이 기적 인간보다 이 타적 인간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게 여기에 있죠. 즉 자기 중심의 인간은 행복을 얻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행동하고, 즉 실존적 인간이라서 마치 하나님처럼 사는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산다는 말은 유능자가 되어서, 전능자 하나님처럼 유능자가 되어서 베풀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도리에 이렇게 모든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누구하고 관계든지 위인으로 만들고 다 좋은, 어딜 가도 피스메이커가 되는 이런 삶이 중심이 되지만, 인간으로 살면, 즉 가인의 후예로 살면 움켜쥐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가 판단자가 되는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세상은 가인의 후예로 넘쳐나고 있지만, 그래도 세세 후예들이 좀 더 많아져서 좀 더 살만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면서 행복을 위한 질문 2가지 드립니다. 자, 첫째, 인간과 사람의 뉘앙스 차이는? 둘째, 왜 인간은 하나님처럼 살 때라야 비로소 행복할까?